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19일 날 금요기도회, 전교인 금요기도회에 오시는 강사님 이정훈 교수님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불교에 심취하고 불교 학과를 나와서 군대에 군목으로 갔는데 스님 군목으로 갔어요. 스님으로. 그리고 종자연, 이 종자연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지금은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이날 기억하시고 현장에 오시던 영상으로 참여하시던 이분의 놀라운 간증, 코로나와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꼭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3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새벽마다 성경, 구약 성경을 통독하는데 역대상 18장 6절의 말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가 어디에 가서 전쟁을 하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백전백승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3월 한 달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신대 교수인 안교성 님이 밉상이 된 교회라는 글을 썼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밉상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만 부주의하다가 우리는 괜찮겠지, 부주의하다가 그만 여기저기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고, 또 도덕성을 지니지 못한 일부 독선적인 사람들이 결국은 화를 키웠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철저한 방역과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 곳에는 감염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선교단체들이 수련을 한다고 하고 뭘 하고, 이런 수련회 또는 예배 후에 모여서 마스크 벗고 식사하고 마스크 벗고 찬양 연습하다가 이러다가 여기저기서 하나씩 터진 것, 이게 이제 교회가 도매꿈으로 결국은 이 코로나 감염의 어떤 확산, 이런 것의 주범처럼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치 코로나 전파자가 된 것처럼 그런 안타까움, 속상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김승교님이나 헌법재판관을 지낸 안창호님은 예배의 자유를 허락하라, 그래서 예배를 제한하는 건 헌법 제37조 2항에 위배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헌법 소원이나 행정소송이라든가 또는 신문에 기고를 한다든가 여러 모습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폄하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도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 또는 지금 백신이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속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가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신뢰를 실천하는 믿음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함께 노력하시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3대 중점 사역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자를 고쳤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3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구름대처럼 오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이것을 산상설교, 산상교훈, 산상보훈, 산상수훈 등등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보배로운 진리로 가득 담겨 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면서 삶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으로 그렇게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산상설교를 시작하는 데에 8복으로부터 시작해요. 8가지 복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는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8절 6번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떻게 보면 이 8가지 앞에 나오는 것 중에 5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것은 오늘 이 8절에 있는 말씀,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데에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어떤 것이죠? 마음이 청결하다, 이것은 마음이 깨끗하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깨끗하고 그 사람의 행동도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성결해야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내 가정, 내가 사는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요, 이 사실을 잘 깨달아서 시편 15편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의 허물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라고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성결입니다. 성결해져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 금, 은, 또 나무, 또 이게 왜 빨리 생각이 안 나요? 네, 질그릇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다양한 그릇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 귀히 쓰는 그릇, 그래서 여러분, 귀히 쓰는 것이 어떤 것 같아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거야 당연히 금, 은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어떤 거라고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이 무엇일까요? 그 앞에 1장 15절에 보면 거기에 부겔로와 호모겐의 사람들을 이름을 하고요. 이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했다, 경건치 않은 자다, 무관심한 자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되어진다. 우리가 딱 떠오르는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 있어요. 요셉.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잖아요. 모세, 그 다음에 다윗, 물론 실수했습니다만 다윗.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큰 유익, 언제 어디서나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었다. 나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큰 집이라는 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양한 그릇이라는 것은 신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 나이 많은 분, 또 나이 어린 아이, 어린이, 이렇게 다양해요. 그럼 그 중에 누가 귀하게 쓰임 받느냐? 그거예요. 누가 주님의 기쁨이 되느냐? 누가 모든 일에 예비함이 되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한 사람.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깨끗함, 거룩함, 그리고 성결함, 그렇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냈는데 너희가 성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래야 내 백성이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야 나와 교제할 수 있고, 내가 도와줄 수 있고, 내가 인도할 수 있고, 내가 복을 줄 수 있고, 내가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내용인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수님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온전하라, 완전하라, 거룩하라, 성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했죠? 나무와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취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나무를 깨끗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깨끗해야 그 심령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들어가셔야 날마다 새로워지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에 보면 거기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와요. 그런데 그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여룻바알입니다. 바알과 싸웠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네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산당을 부셔라.
그 속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그랬습니다. 쉽지 않지요. 아버지가 만드신 건데. 그런데도 순종해서 기도원이 들어가서 그 산당을 다 태워버리고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목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놨더니 그 다음에 성령께서 기도원에게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언제요? 그가 모든 죄악의 근거들을 다 살라버리고 깨끗하게 처분한 다음에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한 후에 거룩해지니까 성결해지니까 성령께서 거기에 임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싶습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서든지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결함, 성결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개인이 성결하고 가정도 성결하고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도 성결하고 정치하는 지도자들도 성결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도덕과 윤리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퀴어 축제라는 게 뭡니까? 동성애가 무슨 자랑이라고 길거리에서 퍼레이드를 하고 난리를 핍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성범죄, 흉악범죄, 강력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것이 너무도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입니다. 범죄가 늘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인터넷 바다에는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 많이 염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병든 가정과 사회를 치료할 수 있는 묘약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결교회가 성결을 강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깨끗해지는 것, 거룩해지는 것, 성결성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럼 거룩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거룩한 척하는 거냐? 거룩이 뭐죠? 성경에 보면 카데시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가 카데시고 헬라어는 하기오스입니다. 이게 뭐냐? 구별되다 그런 뜻입니다. 세속으로부터 구별되는 것,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 부정한 것들로부터 구별되는 것, 성결인 것입니다. 이게 성결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 그렇습니다. 마음도 성결, 말도 성결, 생활도 성결,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서든지 성결한 그리스도인,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결해질 수 있을까? 오늘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마음이 어떻게 해야 청결해지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먼저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결해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 거룩,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 온전이라는 게 어떤 단어죠? 온전이라는 것은 100%입니다. 100%.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만큼 했으면 됐어. 다 그렇게 살잖아. 다. 조금씩 죄 짓는 것, 그런 정도는 괜찮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100%가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하여 가야 된다고요. 나는 90%, 나는 80%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함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부흥을 주도한 스카 따글리니 목사님이 이제 곳곳에 다니면서 집회를 해요. 집회를 하려니까 호텔에 가서 자야 되잖아요. 그는 처음에 호텔에 딱 들어가면 화장실에 가서 큰 목욕 타올을 갖다가 TV를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성경을 놓아요. 그러면 그 호텔 방이 기도실이 되는 거예요. 그 호텔 방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준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TV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TV 속에서 나오는 그 부도덕했던 내용들이 이게 문제다 그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부혈로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나처럼 너희들도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여 피 흘리신 것은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다른 것으로 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방법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라든가 죄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좌절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씻어낼 수 있는 게 십자가의 보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하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함은 십자가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해져요? 인간의 노력으로?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세속적인 감정들, 분노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씻어내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구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완악한 심령이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내 눈에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게 해주시고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회개가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그 결과는 큰 기쁨, 회복인 것입니다.
회개해 보세요. 얼어붙었던 내 마음이 녹아지고요,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시들어온 영혼이 생기를 얻고, 병든 영혼이 치료를 받아 건강케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100% 이게 우리의 목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다. 세 번째로, 성결한 삶,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결케 해주셔야 성결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기에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머물 때에 그분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8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분이 내게 임하시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매일 만나는 거예요. 매일. 저는 그래서 새벽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물론 묵상이 습관화된 분들은 매일 묵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지금 성경 필사를 하는데 이 워드로, 컴퓨터로 벌써 신구약 성경을 다 쓰신 분이 두 번째 나왔어요. 야,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얼마나 빨리 이걸 치면은 신구약 성경을 다 쳤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을 다 쓰신 장로님, 어제 이제 토요일 날마다 11시 한 20분부터 우리 교역자, 또 우리 교육부서 담당, 우리 전도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 몇 분, 또 우리 신자들이 나오셔서 여기 청소를 다 합니다. 우리 또 밑에 있는 다른 교육실도 청소하고 다 소독을 다 해요. 소독을 하고 점심 먹고 차를 마시는데, 신약 성경을 다 필사한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필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성경의 인물이 내가 된 것 같은 착각, 내가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하고 또 다른 은혜가 본인에게 주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코로나로 어려운 때인데 작년에는 성경 통독, 금년에는 필사, 물론 금년에도 성경 통독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만금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죽도록 고행을 하며 돌을 닦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매일 만나자, 매일 나와 만나자,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매일 만나서 말씀으로, 기도로 대화하자. 너의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면 내가 눈같이 양털같이 그렇게 희게 해 주시겠다. 내가 너를 치유하고 회복하려면 내가 만나줘야지. 나를 만나면 너의 문제가 무슨 문제든지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너를 변화시켜 주시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결해지는 것, 매일 주님을 만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큰 것을 얻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병들었는데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잖아요. 그분을 만나는 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나를 성결케 하신 분, 나를 건강케 하시는 분, 나를 고쳐주시는 분,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분, 회개의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주님을 만나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해주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만난다, 그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이것이 되어야 일주일 동안 계속 길을 가면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성결한 자,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과 매일매일 만나시고 그분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